기도가 뭐죠? 알 듯 하면서도 막상 대답하기 힘든 게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 기도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소원을 비는 모습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나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에 응답을 받은 그 수많은 사례가 있기에 내가 하는 기도 또한 틀림없이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두 다 이루어진다면은 그런 것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아니라 요술램프 지니의 그 요술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인지, 그리고 과연 기도란 무엇인지 등등의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 시간에는 성경 속의 대표적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흔히들 열심히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라는 기도에 대한 암묵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 근거는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1장에 흔히들 강청하는 기도라고 알려진 본문 말씀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한밤중에 이웃을 찾아온 사람에게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밤중에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그 친구에게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여, 이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 이유는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대접할 음식, 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이 이웃의 친구에게 손님 대접할 떡을 꾸러 온 것입니다. 바로 이때 그 비유 말씀 중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이미 자리 깔고 누웠으니 일어나 너한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비록 벗됨으로는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혹은 그 강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무리스럽고 어려운 부탁이라 할지라도 간청하여 빌고 또 빌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면은 마침내는 그 구한 것을 받게 될 것이고 굳게 닫힌 문이 열린다는 말씀이구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이 설교 말씀이 이 본문에 의거해서 간절히 기도할 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결론 짓기에는 뭔가 좀 허전하고 아쉬운 감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우리가 구하면 그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은 성경이 전하는 전체적인 맥락과 가르침과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이 잘못 기록된 이 본문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대로, 성경의 의도대로 읽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도대로, 우리의 입맛대로 읽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론일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그 대가로 무엇인가를 받아내려는 그러한 우리의 이 본능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순수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살피고자 한다면은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기도의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기도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로 알고 있는 이유는 그 8절에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 주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 혹은 어떤 성경에 따라서는 또 간청이라고 합니다.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 속에 강청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사실 그렇게 해석이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을 비롯해서 전통적으로 성경은 이 말을 끈질기게 졸라댄다, 귀찮게 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 강청이 그런 의미예요. 혹은 간청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강청함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로는 이 말이 아나데이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예수님 살아생전 예수님 그 당대와 그 이전에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살펴보는 최근의 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은 이 아나데이아라는 말은 그 당시에 수많은 그 헬라어 문헌 중에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수치를 피하기 위함,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함,
혹은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함 등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최근에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랬던 이 말이 교보 시대를 지나서 이 중세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유감스럽게도 점점 간청함이나 끈질김 등으로 번역되었다라는 게 최근의 신학 연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세 시대는 교회가 확고하게 조직으로서 제도화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조직으로서의 교회는 필연적으로 그 조직을 지탱하기 위한,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에너지, 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즉 이 교회에 헌신적으로 열심히 봉사할 신도가 필수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제도교회, 제도로서의 교회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중세시대의 라틴어, 중세교회는 라틴어, 로마교회죠. 로마교회는 라틴어 성경을 썼죠. 그러니까 라틴어 번역본부터 이 헬라어 아나디아가 그 전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함,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함,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뜻에서 열심히 기도함, 끈질기게 졸라됨, 간청함 등으로 달리 번역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귀찮게 졸라대는 것과 부끄러움, 이 수치심을 피하는 것은 그 뜻에 있어서 상당한 간격이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도 거의 예외 없이 보니까 뭐 예외가 없더라고. 이 말을 끈덕지게 졸라대는 것, 간청하는 것 이렇게만 번역을 하는 바람에 사람들은 이 본문을 졸라대는 기도로만 알고 있지만, 그러나 본문의 흐름을 면밀하게 살펴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실제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집안에서 잠자고 있던 친구가 밤중에 떡새덩이죠. 떡새덩이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서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미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라는 이 말은 줄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주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는, 지금 혹여 우리가 이 잠자리에 들었다 할지라도 친구가 떡을 꾸러 왔다면 일어나서 그에게 떡을 구워주는 것이 당연하다, 두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이 왔을 때 대접을 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마땅히 가져야 할 품성으로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손님이 왔을 때 그를 제대로 맞이하지 않는 것은 크나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귀찮아서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떡을 구하는 그 이웃의 청을 거절했다면은 이 사람은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커다란 수치심,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청함으로 인해 일어나 떡을 구워줄 수밖에 없다라는 이 말은 간청함이 아닌 거절했을 때 자신이 당할 부끄러움, 그 수치심을 면하기 위해서 떡을 구워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 이 때를 쓰고 끈질기게 간청하면 들어주신다라는 그러한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굳이 때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자녀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비유 말씀의 핵심은,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때를 쓰듯 끈질기게 요구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당연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응답받는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좀 다르죠?